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린 우리 색소폰 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더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상당히 큰 공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다가 연결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의 시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걸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든지 또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또 정보들을 교류하는,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연결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연결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또 고독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연결된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결된 고독.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고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적이 없었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들을 땐 어떻게 듣겠습니까?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정말 힘의 말씀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전에 당신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나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들이 있는데 거류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같은 나라 같은 곳에 살지만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냐면요,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거나 또 땅을 갖거나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민이라는 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공적 지위가 있는, 그렇게 바뀌는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무엇의 변화가요?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잠시 얘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를 가두고 붙잡고 에워싼 그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군인들, 백부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크게 당황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로마 시민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놀랐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정말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특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었고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께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을 듣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선택해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옆 사람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서먹서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혈로 가깝게 해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혈로 나와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분과 관계의 변화의 근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려 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외관일까요? 아니면은 세련된 디자인, 그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기초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고대 건축,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 그랬는데 고대 건축의 모퉁이 돌은요, 건축 착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놓는 돌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의 위치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의 방향이 건물 전체를 정렬했어요. 그래서 이 벽과 벽이 맞닿아 있는 곳에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아래에 첫 돌을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요 1도만 틀어져도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편차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수미터 수십 미터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놓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그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갈등도 일어납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그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유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옆에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초가 되신 그분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기초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요, 조율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대 앞에 다 서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조율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데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대요. 이 오보에라는 긴 목관 악기가 있는데 기준음을 이렇게 빵 한번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라 음인데요, 라를 쭉 길게 냅니다. 그러면 모든 악기가 그 음에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맞추고 첼로도 맞추고 플룻도 맞추고 트럼본도 맞추고, 그래서 모두 하나의 기준음을 귀를 기울이고 조율을 하는 거죠. 마치 조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도 다 출중하고 있고 열심히 연주하지만 그 소리는 다 불협화음,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요, 또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음에 함께 조율되지 않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다해서 불협화음이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조율될 때 서로 음색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가진 그 악기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연결하여라는 거예요. 이 연결하다라는 이 원어를 쉬나르 몰로게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쉬나르 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이 단어는요, 이 건축에서 돌과 돌을 맞물리게 하는데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생김새를 살펴보고 맞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맞물리고 연결되게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은 능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돌이 스스로 집을 짓지 않죠? 그렇죠? 건축자가 돌을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건축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노임을 받는 존재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씩 놓듯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연결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뜻은 현재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분은 왜 저럴까? 이 공동체는 왜 이럴까?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탓하고 원망하시는데요. 여러분,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 공사 현장을 보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한번 이 공사 현장 보여주실래요? 예, 그 전 사진. 네. 이 공사 현장, 예, 보이시나요? 예, 이 공사 현장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있고 지금 인부들이 뭘 뿌리고 있죠. 그래서 막 뿌리기도 하고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포크레인도 막 있고, 그렇죠? 분주하게 오가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건물이 될까? 여기서 도대체 뭘 짓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유 저기는 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사진 한번 바꿔주시고요. 예, 바로 이 건물, 예, 비전센터. 우리 예전에 비전센터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공사 현장이 바로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자, 바로 우리 교회에 이 비전센터가 있던 자리인데,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면 다음 그림인데요. 어느새 예, 멋진 우리 비전센터가 서 있는 거죠. 여기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석수 비전센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로 그 공사 현장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공사 현장이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시는 중이에요. 조금 우리가 어수선해 보이고 미완성인 것처럼 부족해도 우리 모두가 무엇하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뛰어난 건축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건축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끝에 완성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를 가면, 큰 성당을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창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걸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제각각 색깔이 다르죠. 멀리서 봐도 색깔은 다른데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제각각 다르고 또 모양도 제각각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혼자 이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 깨진 유리 조각, 깨진 어떤 색깔이 있는 유리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유리 조각이지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납테두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창가에 있게 되고 창이 되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빛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각자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가고,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세상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납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 유리 조각을 다 연결하듯이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연결하셔서 성전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만드시는 이유, 셋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물론 그들과 어디든지 함께 계셨지만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신약을 지나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빛으로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 아름다우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아까 보셨죠?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자기 안에 빛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가두지 않고 아름답게 빛을 내보낼 때에 그 빛을 받은 그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 옆에 앉은 지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 먼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불편해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이 모퉁이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공사 중인 화면을 보셨죠? 공사 중인 나 자신, 그리고 공사 중인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함께 격려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완성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세 번째, 공동체를 소중히 사랑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공사 중인 현장을 밖에서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건축자이시니까 반드시 완성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복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모두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슬픔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 모퉁이 돌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조율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앉은 지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연결하게 하심을 또한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깊이 깨닫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 불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연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단절되어 가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되어 가는 것이 다시 믿어지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완성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화요일날 석수 전도대가 개강을 하고 수요일날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목요일날 은빛대학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새롭게 봄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 중인 비택자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순장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기도와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은빛대학 개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석수전도대가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비택자 교육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을 받는 귀한 비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과의 펼쳐지는 모든 전쟁이 아버지여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2026년 또 3월의 봄 개강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목장들이나 우리 전도대나 은빛대학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택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훈련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전쟁과 모든 싸움들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포들,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